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핵심 원리, 내가 하나님 되지 않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과 에덴의 안식으로 인도할 행복을 위한 성경적 지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미국 듀큐대학교 행복연구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임상 추적 조사를 통하여 인간에게 안식과 행복을 준 8가지 핵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룰 7번째 지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마라.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현실적이고 적절한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듀큐대학교 연구팀은 현대인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영적이며 정신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과도한 자기 기대와 완벽주의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을 해내야 된다, 혹은 나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며 자신에게 끊임없이 채찍질을 가하는 사람일수록 조그만 한계에 부딪힐 때 극심한 무력감과 우울증과 그리고 정서적 번아웃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사상가 알랭 드 보통이라고 하는 분이 쓴 불안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그가 현대사회의 치명적인 비극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현대 문명은 인간에게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무한한 가능성의 환상을 주입했다. 그러나 그 결과 인간이 얻은 것은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해 스스로 끊임없이 자책하고 학대하는 극심한 내면의 불안과 영혼의 피로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너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부추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일은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인간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 한계를 부정하고 통제하려 할 때 찾아오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절망과 피로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는 피곤한 인생의 짐을 좀 내려놓고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솔직히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가 임한다는 위대한 역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사도권과 더불어 영적 진실성을 변호하면서 쓴 눈물의 서신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일명 거짓 사도들 혹은 슈퍼 사도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수사학적 입담과 그들이 가진 재력과 그들이 갖고 있는 외적인 능력과 그들이 경험했던 환상들을 자랑하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혹세무민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는 그는 말도 둔하고 몸에 치명적인 병도 있으며 볼품없이 약한 자라고
비방하고 공격하면서 그의 사도권까지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바울 역시 거짓 사도들처럼 자신을 자랑하는 자랑거리 경쟁에 뛰어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이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1인칭이 아닌 3인칭으로 말하는 것은 당시 랍비들이 글이나 말에서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했던 영향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바울의 그 경험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그의 겸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즉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낙원이라고 하는 말은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의 해석이 약간 다릅니다만, 우리 개신교회는 낙원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나라, 즉 천국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뭘 보았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았고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 놀라운 신비적 은총을 경험한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이와 같은 신비한 체험이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는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학자들은 이것을 극심한 안질 혹은 바울이 갖고 있었던 간질 혹은 열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극심한 한계에 부딪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기도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패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신앙의 핵심 원리 세 가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신앙 원리는 이것입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사이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약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 약한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 아와 힘과 능력을 뜻하는 스테노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무능력과 한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아스테네이아, 즉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앙의 핵심 원리는 자신의 한계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조카도다를 아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라고 할 때 이 조카도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어의 알케이라는 단어예요. 알케이. 근데 이 단어는요,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바로 그때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할 때 비로소 거기 위에 조카도다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신앙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신앙의 핵심 원리는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장막이 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할 때 이 머물다, 여기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에피스케노라는 단어예요. 에피스케노. 이 에피스케노라고 하는 단어는 우애를 뜻하는 에피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장막을 치다를 뜻하는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영혼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로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걸었던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약함을 고백할 때 비로소 그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장막을 치고 그 영혼 위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영혼 위에 장막을 치시고 나를 덮고 계셔야 내가 비로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 선생이요, 인간이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영적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피조물됨을 잃어버리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영적 범죄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교만이 가장 무서운 영적 범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요,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한계를 부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범죄는 자신의 피조물됨을 잊어버리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게 과대한 어떤 기대를 걸고요, 그리고 어떤 완벽주의라고 하는 감옥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신학적으로 보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는 은밀한 교만인 거예요. 현대 정신의학과 뇌과학에서 현대인이 우울증과 그리고 강박증을 앓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자신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부과하는 수행중심적 완벽주의라고 말입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에게 과대한 기대를 걸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뇌의 정서 조절 시스템에 심각한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실패에 대한 과도한 공포가 있고 성취에 대한 과도한 압박감이 있다는 겁니다. 실패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성취에 대한 과도한 압박감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뇌에 그 공포를 인지하는 기관이 편도체인데, 이 편도체가 끊임없이 비상벨을 울린다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공포와 성취에 대한 과도한 압박감이 나로 말미암아 나의 편도체에 과도한 비상벨을 계속해서 울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폭발적으로 분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상태에 되면 이르면요, 사람의 뇌가 어떤 상태에 이르는 줄 아십니까? 전두엽이, 뇌의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마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가 파괴돼요. 만성 피로와 불면증과 공황장애와 그리고 모든 것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정서적 번아웃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보니 이게 나네? 만성 피로, 불면증. 여러분, 인간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와 한계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자기 수용. 인간이 이 자기 수용의 태도를 가지면요, 뇌의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안정된대요. 그래서 사람의 뇌 안에 안정 호르몬이 흐르게 되는데요, 이 안정 호르몬이요, 뭐냐면 감마 아미노 뷰트르산이래요. 감마 아미노 뷰트르산. 이게 안정 호르몬이래요. 안정 호르몬. 뭐 할 때? 자기를 수용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와 한계는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자기 수용의 태도를 가지면 사람의 뇌의 안정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뇌와 정신과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뇌에 설계해 두신 게 뭐냐면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내 한계를 수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자기의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한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위기에서 벗어난 지도자가 나와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킨 위대한 영적 거인 아닙니까? 그러나 그에게도요, 치명적인 한계가 찾아왔어요.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들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과 어떤 재판거리들이 있으면요, 모두 그것을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에게 재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모세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찾아오는 것을 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다 재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도한 책임감과 완벽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모습을 보고요, 이렇게 충고해요. 출애굽기 18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장인 이드로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야, 건방 떨지 마. 너 혼자 다 모든 걸 할 수 없어. 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 여러분, 모세가요, 이 충고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어떤 일을 해요?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 등의 중간 리더들을 세워서 사역을 위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탁월함이 바로 이거예요. 뭡니까? 충고를 겸손히 수용할 줄 아는 거. 여러분,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그들의 탁월성은요, 그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했을 때 그들이 끝까지 승리하는 리더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있었어요. 제가 2박 3일 동안요, 딱 한 번만 내려가 봤습니다. 아니, 2박 3일 여름성경학교를 하는데 담임 목사가 딱 한 번만 내려가 봐? 일부러 그랬습니다. 최근에 제가 제 아내와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를 성도들에게 내어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는요, 모든 일이 담임 목사와 그리고 사모의 손을 거쳐서 진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개척한 교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교회의 모든 열쇠를 담임 목사가 그리고 사모가 손에 다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개척한 목사들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들을 그렇게 일하다가 어느 날 그것을 내려놓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일이 되는구나, 이걸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에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내가 이래도 되나? 잠 못 이루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체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하여 담임 목사가 내려놓아야 할 것, 사모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과 이것을 실행해가는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스위스의 저명한 기독교 의사이자 상담가였던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담학 쪽의 책을 읽기를 원하시면 이 폴 트루니에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폴 트루니에 박사가 그에 있어서 강자와 약자에서 자신의 임상 현장에서 만난 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 성도는 대단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법조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완벽한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대요. 그런 신앙생활도 직업적 성과도 가정에서의 역할도 모두 완벽하게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를 경건하고 유능하고 모범적인 크리스찬이었다고 극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수많은 의뢰인과 가정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과도한 책임감과 완벽주의가 그의 영혼을 매일매일 채찍질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완벽주의는 점차 사소한 실수도 참지 못하게 되었고, 집에서도 늘 긴장 상태가 되었으며 밤마다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했다는 거예요. 내면의 한계에 다다를수록 깊은 자괴감과 영적 피로가 그를 짓눌렀대요. 견디다 못한 그가
폴트루니 박사를 찾아와 통곡하며 물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최선을 다해 사는데 왜 제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이토록 피곤하고 무겁기만 합니까? 폴트루니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집사님에게 하나님 노릇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집사님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변호사가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눈물을 터뜨렸대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완벽해지려고 했던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어떤 과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했던 그날 밤, 그를 수년간 괴롭혔던 불면증과 극심한 중압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을 푹 잤다는 거예요. 트루니 박사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하는 순간 자신을 가두고 있던 완벽주의라는 감옥의 문이 열렸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신앙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 자신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과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 그 위에 하나님이 거룩한 장막을 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주님이 내 삶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만이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되지 않기라는 신앙의 핵심 원리를 통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약함 앞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 되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